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유령이, 즉 예수님의 귀신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생각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챕터에 보시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타나죠. 그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도마도 포함된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재차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하심으로 도마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준 너희가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당부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수시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세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게 하심으로 도마의 마음에 있던 의심을 사라지게 하셨던 바로 그 만남, 그 만남 이후에 있었던 세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세 번째 사건, 즉 우리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당시 제자들은요, 이 앞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조만간 갈릴리로 내려갈 테니 너희는 먼저 그곳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낙심해서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와서 고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테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포기된 상태로 가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까 제자들도 적적함이 생겼을 겁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고기나 잡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뭔가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1절에 나타나는 디베라 호숫가, 디베라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뭐 예수님 오시기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배, 이 배를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배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배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배에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내려왔던 그 상황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타고 있었던 그 배, 그 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날 밤에라고 해서 이 밤에 대해서도 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서 그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날 밤이라고 해서 정관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학 기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바로 오늘 밤에 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날이 굉장히 뜨거우면 수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들이 대부분 수면 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고기잡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대부분 수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밤을 이용해야 되고, 더욱이 이 갈릴리 호숫가는 지역 특성상 밤에는 무수히 많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는데도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한때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던,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그들의 생계였던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베테랑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화려한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날 밤에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이 밤이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바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해수가는 밤새 서늘한 날씨와 또 아침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런 햇살의 열기로 인해서 짙은 안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50칸이라는 글자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1을 설명하는 주석 부분을 보시면 200규빗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규빗이라는 말은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50cm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200규빗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예수님이 서 계신 거리가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안개까지 끼어 있고 거리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다 보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냐? 아니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요한이 저희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도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하게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크게 기뻐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하고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텅텅 비어있던 그 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분명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겪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죽자 사자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빈 그물만 가득히 지난 시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들여 쌓아 올렸던 사업이고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던 직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내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지지 않고 탈선을 하기도 하고, 또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오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말 그대로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성공의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빈 그물만 거두게 되는 우리의 인생, 그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솔직히 일어설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삶의 절망만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피로와 절망만 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생겨나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가 되어서 절망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제자들과 같은 이런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빈배, 제자들의 이 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즉 이 빈배는 절망, 좌절, 실패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빈배로 가득한 제자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들을, 우리 인생의 공허함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자 그가 병상을 들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밤새 그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자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는 회복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회복의 길,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절대 절망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인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학생, 성공한 가정,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한 가정, 실패한 학생, 실패한 기업, 실패한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즉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실패한 사업터 가운데 회복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실패한 심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인생을, 그 사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처절하게 무너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불행의 빈배는 행복의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 실패의 빈배도,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빈배도,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의 빈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절망과 모든 괴로운, 모든 낙심의 순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뒤늦게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급하게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서자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에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부 다 배신자들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괘씸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을 향해서, 이 괘씸한 인생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해서 제자들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즉 먼 거리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멀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터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더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추위에 지쳐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지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숯불을 지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숯불을 지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숯불을 사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수 나무를 준비해서 불을 지피고 또 숯불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곳에서 배신자들을, 괘씸한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숯불만 피워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밤새 배가 고파 있을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도 구워놓고 계셨고 고기를 잡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워놓고 제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수시로 당신을 배신하고 수시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원망하시기보다도 오히려 따뜻한 불을 지피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미에 무척이나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완전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갖다 주시고 떡을 구워서 갖다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지쳐있을까 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까 봐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고파하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있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한숨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사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떡을 구워 놓고 계시고 고기를 구워 놓고 계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이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라든지 은사도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공적이나 업적을 쌓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허물들로 가득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벌레마도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이런 섬김을,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베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을 것인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마저도 주님마저도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날 구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솔직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돈벌이 수단과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이렇게 따뜻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서 자신을 외면한 채 버려두고 떠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도 상실한 채 좌절과 절망 상황에 놓여있는 인생들도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묵묵히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일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또 내가 용납이 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과 섬김으로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빈손 가운데, 우리의 허탈한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피곤하고 내 못난 모습만 보면 답이 없지만, 근데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런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간절하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